자, 예배드립시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이 미국 땅까지 공부하러 온 우리 찬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찬이에게 갖고 계시는 놀라운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 또 준비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 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더 폭넓고 깊은 이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제목을 잡았고, 이 말씀 가지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지?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크게 4가지 정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그리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0절부터 3장 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잠시만, 여기 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성경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피와 살을 가졌어요. 그지? 네. 우리들이 피와 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도 우리와 똑같이 이 피와 살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지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여기서 그는 또 예수지, 네. 그죠? 예수인데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와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등가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등가, 같은 값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되셨죠? 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읽겠습니다.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겠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3장 1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네 가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예수님은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형제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그럼 여기서 형제는 누굴까요? 뭐 우리들 아니면 형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해 놓으신 모든 사람들이죠. 예. 이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형제라고 불러요. 왜 형제라고 부를까요? 왜 형제라고 부를까요? 뭐 백성이어서 11절 봅시다. 11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이거 하나님이시죠? 예. 정말로 하나님이실까요? 예수 아니 예? 예수 아니 예수겠죠. 예수.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형제? 그렇죠. 형제입니다. 즉 하나님께 구원받는 모든 사람 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 되셨죠? 예.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누구?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누구한테 속한대요? 아버지에게 속한대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란 말이죠. 그죠? 근데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분이신 거지. 예.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 예수와, 즉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가 같아진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아버지가 같으면은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다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예. 아버지가 다른 누군가한테 내가 형제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예수님은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친히 누가 되셨대요? 형제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예. 형제가 되어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까 보니까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라고 했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거룩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죠? 거룩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라고. 예. 되셨죠? 근데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 예수가 거룩하지 않은, 즉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했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거룩하지 못하였던 우리, 즉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뭐가 없어져 버린 겁니까? 죄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죠. 이거를 형제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형제가 되어주신 분이신데, 이게 이제 이 신학과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까 형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죄인이라고 했었죠. 예. 죄인, 즉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얘기예요. 예. 되겠죠? 네. 즉 예수는 자신의 생명으로 죄 없는 자신의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네?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값을 뭘로? 죄의 삭시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예.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가 죄인인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으니까. 예. 근데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는 산자가 된 거예요. 예. 이제 죄가 없는 거룩한 자가 됐다고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예. 맞죠? 이게 바로 예수와 우리가 어떠한 관계? 형제의 관계. 형제가 됐다고, 형제. 예. 되셨죠? 네. 왜 형제예요? 11절. 11절. 왜 형제냐고요? 네. 왜 형제예요? 왜 형제? 아버지께서 그치.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고.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형제잖아요. 형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었잖아요. 예. 그죠? 근데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게 되어져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자, 예. 이렇게 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첫 번째,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형제가 되어주신 분이시다를 11절의 말씀과 자 봅시다. 14절 봅시다. 14절. 이 자녀들은 뭐예요? 이 자녀들이 누구예요? 우리지. 예. 그죠? 우리입니다. 이 자녀들은 뭘 가졌대요? 피와 살을 가졌다라 그러죠. 여기서 피는 헬라어로 하이마라고 합니다. 예. 예, 이 하이마의 뜻이 뭐냐면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예. 생명.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피가 있잖아요. 예. 피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사람은 피를 많이 흘리면 뭐예요? 죽어요. 죽는다고.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피는 곧 생명이니 피채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됐죠? 자, 그래서 피와 살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그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내시려고 예수가 친히 나 대신에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 자, 살 봅시다. 살을 헬라어로 사르크스라 그럽니다. 예. 사르크스가 뭐냐면 그 어떤 것으로 사는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영, 예. 혼, 예. 다음에 몸. 이 인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영은 뭐냐? 이건 영은 그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예. 자, 그럼 혼은 뭘까요? 혼. 영은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기능.
호는 뭘까요? 호는 생명? 어떤 생명? 뭐 나라는 생명? 어? 나라는 생명? 나라는 생명? 그죠? 나라는 생명인데 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 있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에 반응하며 사는 것을 혼이라 그래요. 영은 하나님한테 반응하며 사는 것을 영. 혼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 세계에 반응하며 사는 생명. 되셨죠? 그럼 이 몸이 뭐냐면 이 몸을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라고 하는데 이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그릇. 근데 여기 보면 살이라고 돼 있지. 살. 예. 피와 살이라고 했을 때 이 살은 뭐냐면 이걸 사륵스라 그래요. 네. 사륵스는 뭐냐면 자 봅시다. 몸 소마 안에 뭐가 영과 혼이 담겨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교제도 갖고 이러잖아요. 예. 이렇다고. 예. 그죠? 근데 사람의 이 몸이라는 게 자 봅시다. 사람의 이 몸, 이 소마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몸?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식사했습니다. 예.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곧 나의 뭐가 돼요? 살? 살이 된다고, 살이. 예. 그죠?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살 찌고, 밥을 적게 먹으면 살 빠지고, 이러잖아요. 예. 그죠? 그럴 때 그거. 자, 봐요. 요건 소마라 그래.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몸은 소마라고 한다고. 예. 근데 이 소마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 예. 되시죠? 그러면 이 소마를 늘어나게 하고 줄어들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양식이다고. 예. 양식.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고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시잖아요. 예. 그죠? 그때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뭘 하냐면 야 너 배고프지? 근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많잖아. 그러니까 요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 너 지금 배고파 죽겠잖아. 이러신다고. 이른다고 사탄이. 예.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네. 말씀으로. 그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살찌는 거야. 말씀으로. 예. 말씀을 먹으면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예. 그쵸? 예.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밥을 먹어서 막 이렇게 살아있어. 밥을 먹어서 뭔가를 막 하고 있어. 예. 그때 그걸 사륵스라고 하는 거야. 예. 예. 사륵스. 자, 눈에 보이는 이 몸은 뭐? 소마. 네. 소마? 근데 이거는 지금 살아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살아서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식. 양식이 필요하지. 양식을 먹으면 그게 곧 나의 뭐가 돼서? 살. 살이 돼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만든다고. 예. 그러니까 양식을 먹고 이 소마가 막 움직여. 예. 그거를 누군가가 봐. 그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사륵스라고 한다고. 소마라고 안 그러고. 다시 정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서 소마, 눈에 보이는 몸을 보면서 소마라 그래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양식을 먹고 뭘 막 움직여, 뭘 막 해. 예. 그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몸이 막 움직이잖아. 뭘 하려고 막 움직이잖아. 예. 그때 그걸 사륵스라고 한다고요. 예. 사륵스. 예. 자, 보겠습니다. 계속. 예수님도 몸이 있었죠.
예.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예.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사르스가 달랐다고. 예. 우리는 뭐하고? 양식을 먹고 어떤 양식? 밥. 그 밥이 의미하는 게 뭔데? 뭐 그냥 네. 그 밥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뭐 세상 거? 그쵸? 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뭐 하는 거? 뭐 먹는 거. 먹고 살아내는 것. 응. 그게 우리의 사르스고, 예수님은 뭐 하나님 거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다고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 살은 말씀이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마는 말씀이다고. 아니 근데 우리의 소마는 뭐예요? 뭐 흙이지, 흙.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흙으로. 흙으로 만들죠, 흙으로. 예. 그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살이 된 거죠. 예. 그죠? 근데 예수님의 살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안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뭘 먹어도 우리가 똑같은 밥을 먹어도 예. 그분은 뭘로 사시는 분이시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시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는 사람이었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랑은 다르다고요. 예. 근데 이게 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 그 모든 게 다 뭐 죄다고. 예. 죄. 모든 게 다 죄.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예. 이걸.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나보고 뭘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맞아. 어저께 거짓말했지. 어저께 싸웠지. 어저께 욕했지. 어저께 조금 더 양심 있는 사람들은 어저께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했지. 내가 게을렀네. 이것도 죄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회개합니다. 죄라고. 예. 근데 이런 거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 진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될 죄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거.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거.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지 아니하며 사는 거. 예. 이걸 이제 통합으로 얘기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은 뭘로 갑니까? 뭐 믿음.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예. 그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는 거죠.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어떠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남들 많이 도와주고 착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누구를 안 믿으면, 하나님.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을 간다고. 지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사는 삶, 예. 이걸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뭘 살아내야 돼요? 천국을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예. 그냥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거다고. 예. 자, 사륵스 설명됐어요. 네. 사륵스는 그 어떤 것으로 사는 존재. 그럼 우리 찬이고는 어떤 것으로 삽니까? 뭘로 살 겁니까 앞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단 양식을 먹고 살아야죠. 어떤 양식? 밥을 먹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께서 양식을 많이 갖다 주셨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찬이군을 딱 보면서 우리 찬이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 우리 찬이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 찬이를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셔. 네. 우리 찬이군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자, 오늘은 14절만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예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마귀가 뭡니까? 사탄을 멸하신 분이라 그래요. 예. 되겠죠? 자, 14절 가봅시다. 14절. 그것은 그가 죽음을 헬라어로 따나토스라고 합니다. 예. 예, 따나토스인데 이 따나토스가 뭐냐면 그 죄의 삭시예요. 죄의 삭. 예. 예,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다 죽어.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다나토스라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다나토스는 결국 뭐냐면 우리의 실제적 육신적 죽음인데 예. 우리가 실제로 육신적으로 딱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딱 쓰죠. 예. 그죠? 요게 다나토스라고. 예. 이 다나토스는 죄에 삭시면서 죄에 삭시면 당연히 육신적으로 죽는 거잖아. 예. 육신적으로 죽음과 동시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딱 쓴다고. 예. 네, 이때 이걸 다나토스라 그래요. 다나토스. 죽음을 겪으시고서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우리처럼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여기서 죽음의 세력이 뭐냐면 이게 죄. 왜? 죄의 삭시 뭐니까? 죽음. 그치, 죽음, 사망이니까. 예.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죄인데 그게 곧 또 뭐라 그래요? 악마라 그러죠. 예. 악마, 마귀, 사탄 다 같은 뜻입니다. 예. 예. 악마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예. 예. 디아볼로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참소자, 비방자 이런 뜻이에요. 예. 디아볼로스가. 됐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검사들 있지, 검사. 예. 검사들이 뭐래요? 법전을 가지고, 예? 예. 검사들이 법전을 가지고 피고인을 뭘로 합니까? 당신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라고 그 사람의 죄를 다 폭로하잖아. 예. 이게 검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죠? 근데 디아볼로스가 요구하는 자라고. 예. 누구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또 누구 앞에서? 누구한테? 나한테. 됐죠? 네. 됐습니까? 예. 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막 뭐라고 하잖아. 예. 예.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냐? 막 이러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비방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디아볼로스는 뭐냐면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해요. 그런데 예수가 뭘 했대요? 이 사탄, 마귀, 귀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를 어떻게 했대요? 멸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다 율법 아래 태어난 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율법의 종로로 탄다라 그래요. 예. 율법의 종로로 탄다라는 건 뭐냐면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종노릇인 거야. 예, 이게. 되셨죠? 예. 네. 근데 예수님이 뭐 했대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 그리고 참소자, 비방자, 이런 존재를 어떻게 멸하셨다. 예. 예, 멸하셨다라고 합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마귀, 사탄을 멸하신 분, 예수님이 마귀, 사탄을 멸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는 율법을 뭘로? 사랑으로. 예.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로마서에 보면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래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뭐에 정죄를 받았어요? 뭐 율법. 율법으로 정죄받았잖아요. 예. 그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 율법에 뭘 당했습니까? 정죄. 정죄를 당했다고. 정죄를 당하면은 그 죄값을 받아야 되죠. 예. 근데 죄의 삭시 뭐라 그랬었어요? 사망. 사망이라 그랬었다고요. 이렇게 예. 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 예. 맞죠? 예. 근데 율법의 정죄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율법으로 정죄받는 우리를 예. 그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켰다고요. 예. 자, 그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율법으로 해방됐다라는 게 이제 나는 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가 아니라고. 난 이제 저 법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가 아니라고. 그러면 나에게서 율법이 완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의, 예.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 올바른 삶, 그게 나한테 완전히 완료가 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내가 이미 율법이 된 내가 이제 무엇을 해도 뭐예요? 뭐 그게 다 율법.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됐다고. 예. 예, 요게 바로 예수가 뭐란 거? 멸하신 거. 사탄, 마귀,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 악마, 사탄, 마귀, 귀신을 멸하셨다는 뜻입니다. 예. 예. 뭐 캐스퍼 같은 거를 뭐 진공청소기가 쫙 빨아들여가지고 뭐 지옥에 쳐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율법 아래 태어난 우리,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예. 율법 지키고 싶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돼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지키고 있던 우리. 예. 예? 예. 그래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 예. 율법을 또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있는 우리를 예.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뭐. 해방시켰다고. 예. 근데 그 해방이 뭐라고요? 이제는 율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완료.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예. 예. 이게 바로 예수가 어떠한 자? 사탄, 마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멸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속죄의 복음이잖아요. 예.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건 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립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받을 수가 없다고. 예. 네. 만약에 아빠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들한테 밥을 주는데 개밥그릇에다가 그 더러운 개밥그릇에다가 밥을 주고 야, 찬이야 먹어라 이러겠습니까? 아니.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맞죠? 우리가 어떤 상태였었다고요? 개밥그릇같이 더러웠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아 내가 주는 양식으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갖다 줬는데
내가 뭐예요? 내가 개밥그릇이네? 그러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라고.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 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주신 거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피, 그 생명으로 더러운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밥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줬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어떻게 돼요? 뭐 살면 어떤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예.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여기서든지 죽어서든지 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다음 시간에 예.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2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누구? 형제. 형제가 되셨다. 예.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가 되셨다? 형제. 형제가 되셨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귀를 멸하신 마귀를 멸했다라는 얘기가 뭐였었어요? 의미가. 율법의 정지함을 율법으로 의미. 마귀를 없앴다라는 의미. 뭐 율법을 정지하는 걸 없앴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응. 율법이 요구하는 의, 그 로 옳음, 살수 있. 살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뭘로? 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이제 우리가 뭐 받을 수 있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인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뭐? 하나님으로 사는 거. 하나님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예.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이 답을 찾아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백성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2가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배웠는데,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웠으니까, 알았으니까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세인트 처치와 그리고 새삼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